요한복음 말씀을 이제 쭉 묵상해 갈 겁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대로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아마 듣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국의 대문호 가운데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은 행복론이라는 그의 수필집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성경을 읽으라. 10분도 채 되지 못해서 당신의 불면증이 해소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문호인데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식이 없어서요? 배운 게 없어서? 그게 아닙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니까,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회계사를 전공하신 분이 교회를 출입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출입하다 보니까 이분을 뭐로 세웠냐 하면 안수집사까지 됐어요. 안수집사 세웠는데 또 장로님으로 피택을 해가지고 이제 세워야 되는데 이제 장로 피택까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도대체 양심에 찔려서 나는 이 정도에서 그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드려요. 뭐냐면 지금까지 교회를 나와서 좀 자기 부인 때문에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을 쭉 해왔는데, 근데 말씀을 들어도 뭐가 없어요? 깨닫는 바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없이는 알 수도 없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열매가 맺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늘 교회를 왔다 가는데 뭐가 생기냐면 죄책감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장로님이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건 아니다. 내가 양심 고백을 해야지. 그리고 목사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있으니까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빛이 비춰져야 돼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출입하고 좋은 소리를 많이 들어도 그 자리에 있어도 어떻게 해요? 영접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세례 요한은 그 빛이 아니에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입니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이 말하고 있는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런데 엘리야가 왔음에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 목적 속에서의 그 메시지는 대단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지만, 그런데 회개를 하는 과정 속에서 회개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주체가 되지 못해요. 그죠? 왜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용서는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빛에 대한 증거라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매스컴이 발달해서요, 지금은 웬만한 사건 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공유합니다. 통신수단이 너무 발달돼서 맨날 같으면 마라톤에, 그죠? 42.195km를 뛰어서 복된 소식을 전하고 승전 소식을 전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저 중동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바로 실시간으로 영상이 딱 띕니다. TV를 보면서 치킨을 먹으면서 보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막 피비린 나는 전쟁이, 참혹한 전쟁이 시작됐는데 한쪽에서는 그걸 즐기고 있어요. 영화 보듯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옛날은 어땠을까요? 옛날은 소문과 실제를 몰랐을 것 같아요. 아마 그림, 누가 도둑질을 했다든가 아니면 누가 훌륭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왕과 신하가 평복을 입고 나타나면 구별할 수 없듯이 예수님과 선지자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 이유는 선지자나 예수님의 말씀하신 말씀들이 다 똑같이 놀랍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소개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만 떠올렸던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누구도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뛰어난 인물이, 말씀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이 끼친 말씀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18세기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설교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고
그리고 그의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밤새 기도하고 자기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이 회필드의 설교를 들으면서 일어났었어요. 세례요한이 당시 사람들에게 끼친 말씀의 능력은 휘필드하고 비교가 될 수 있을까? 아마 그보다 더 뛰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이목을 아무도 없는 광야로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요한의 설교를 듣고 너무나도 마음에 찔려 자신들의 죄스러운 삶을 다 회개하고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큰 죄인인지 몰랐어요. 그들 유대인들은 유대인 선민이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구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외침, 세례 요한의 놀라운 말씀이 진리가 퍼부어졌을 때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확인했던 겁니다. 요한은 자신의 설교를 들으러 나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소리쳤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않는 자마다 다 찍어 불에 던질 것이라고 경고했던 겁니다. 말씀의 사람이에요. 진짜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설교가 얼마나 놀라웠던지 요단강으로 몰려드는 인파가 끊이지 않았고, 그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비단에 있는 생명을 주는 그 말씀에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회개시킨 선지자였지만 그는 말씀 그 자체는 아니었어요. 단지 그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에 불과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랍비 학계에서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 헬라 사회 문화권 속에서 많은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직 세례 요한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교사들과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사람은 오직 세례 요한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요한만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아마 기독교 계통의 학교를 나온 사람들을 보면 우리 친구들도 보니까 그래요. 내가 3년 동안 성경고사를 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를 안 믿어요. 성경 채플 시간에 예배를 드렸고 또 때로는 시험도 받고 그런 3년의 세월을 거치고 그리고 세상에 나왔는데 지금은 안 믿어요. 졸업과 함께 성경도 졸업하고 믿음도 졸업했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시험까지 쳤는데 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신앙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어요. 우리는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 인격 가운데 비춰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뭐 했습니까? 억지로 성경 공부하고 억지로 성경 읽고 듣기 좋은 설교를 많이 듣긴 들었는데 근데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놀랄 만큼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반드시 덧붙여 보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아무렇게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지 다 알고 사람을 보내셨어요. 생각할 때는 우연히 성경을 듣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고 사람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계시를 듣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이 성경이 해석되어지면 나의 마음을 그때서부터 두드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겁니다. 이때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사악한 자이며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게 돼요. 이때 생각이 바뀌고 삶이 결단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요한이 한 일은 바로 그 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던 것은 오직 그에게만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성경이 바로 해석되어지고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마음에 와 닿아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도대체 열려지지가 않아요.
교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나에게 믿어져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 듣는 자로 동일하게 하나님 음성 앞에 세워놓은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면서 설교자를 통해 들려줍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와 닿아야 돼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실천하겠습니다라는 각오 속에서 듣는 말씀이 돼야 됩니다. 설교 잘하네, 이게 아닙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씀 없어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구약과 신약이 공이 갖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고 자세입니다. 이 말씀이 내 영혼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전으로 끌고 가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추악하고 더러운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나에게 임박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돼요. 그래서 바라크 무릎 꿇는 것이 복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복이에요.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예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세례 요한이 그토록 많은 사람을 회개시켰고 놀라운 말씀으로 증거했지만 그 역시 빛이 아니라 이 빛의 증거자에 불과합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으로 사람을 회개시켰습니까?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요한은 예수님보다 훨씬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 시대에 주목받던 설교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도 아니고 빛도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는 오직 이 빛을 믿게 하기 위해서 빛의 증거자로 보냄을 받은 종 하인일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을 먼저 받은 신하에 불과합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은 과장된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과 도대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실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요한은 지음받은 피조물 종에 불과합니다. 요한은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지만 그는 단 한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없어요. 오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고 제자들도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 위대한 설교가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나 휘필도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성령으로 새롭게 씻을 수 있는 분이고 끝까지 불순종하는 자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소멸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은 빛이 아니고 오직 이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나를 부르고 계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 속에 있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부르고 나에게 명하신 그분이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말씀의 사역자가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설교자를 붙들고 있다고 영생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설교를 날마다 듣는다고 내가 그냥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크고 훌륭한 교회에 속해 있어도 스스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생명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회개 자리가 되고 영생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잠시 요한의 빛이 있었기 때문에 즐거워했지만 참빛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지 않는 말씀이나 교회는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설교자라 할지라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밖에 할 수 없어요. 요한의 말대로 그는 신부를 신랑에게 소개하는 친구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높은 산에서 주님이 변화된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 얘기한 대로 엑스호도스, 출애굽기를 잊지 마셔야 돼요. 별세하신다는 소식을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마지막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말합니다.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이제 별세하실 소식을 전달한 겁니다. 뭘 바꾼 겁니까? 역사의 분기점을 바꾸는 순간이에요. 죽음의 종로로 타던 인생들이 이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 길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그 길을, 이 새로운 호도스 이 길을 짊어지시기 위해 십자가 지고 나아가시는, 영원 밖으로 나아가셨던 주님의 모습을 성경은 별세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이미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엑스도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미 표현됐던 단어예요. 주님이 이 땅에 새로운 길을 여신 겁니다. 생명의 길, 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러 나아가시는 그 중요한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별세하시러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야단치시면서 어떻게 해요?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묵묵히 예루살렘에 가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그 길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한 것이 있는데 사람들끼리 서로 추켜 세우면서 영광을 주고 받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높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 같은 수준으로 포장해서는 안 돼요. 비교가 되지 않는 신이십니다. 요한을 예수님처럼 대단하게 생각하는 이것도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알고 오직 그에게만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려야 돼요. 세례 요한이 온 목적은 그럼 뭡니까? 이 목적은 이 빛을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빛이라고 증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빛은 그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거가 필요 없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으로만으로도 충분한 빛이셨습니다. 너무나도 찬란한 빛이셨고 태양빛과 같은 빛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빛을 알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이들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 빛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정작 맞이해야 될 중요한 시점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세상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 그것으로 인해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이 빛은 증거를 받아야 빛이 되고 증거를 받지 못하면 빛이 되지 못하고 이런 빛이 아닙니다. 영원한 빛이에요. 창조 전에 있었던 그 빛입니다. 인간의 완악함을 이 빛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요한이 먼저 보냄을 받아서 능력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던 겁니다. 우리의 교만, 죄가 그리스도의 육신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증거가 필요했던 거예요. 먼저 6개월 먼저 가서 하나님의 복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흔들어 놨던 겁니다. 오늘도 자기 스스로 빛을 알아서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이 빛을 알지 못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빛에 대한 증거가 필요한데 가만히 두면 한 명도 오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빛에 대해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 그것은 성령께서 오직 선지자를 통해서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에게만 성령의 조명 속에서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복음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엘서의 마지막 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고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어떻게 해요?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방인이라도 능히 이 빛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이 빛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장에 세례 요한은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 시대에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설교가였던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들이에요. 왜요? 이 빛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이 빛을 아는 데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빛을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증거.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빛에 대해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생명의 빛에 대한 진정한 증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고 그들의 증거를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자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 마음속에 나는 세례 요한보다 뛰어난 사람인가? 구별된 사람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물부터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십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 종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은혜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이 빛에 대해 증거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성령을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뭐에 대해 쓴 거예요? 이 빛,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증거는 바로 요한복음 처음과 마지막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이 빛에 대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변화돼야 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계속해서 지적한다고 해서 그들이 바르게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보아야 돼요. 빛의 사람들이 누리는 찬란한 삶을 보아야 그들이 빛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님이 말한 대로 바로 모순의 사인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삶, 어떻게 저렇게 살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저렇게 역설적인 삶을 살지?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 삶의 최고의 영광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굴 통해서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임재하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이 변화된 인격, 변화된 생활을 보여주면서 저 사람을 보니까 뭐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보다. 우리 삶이 끌려가고 있는 삶이 되고 있다면 빛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만일 믿는 성도의 삶에 이것이 없다면 우리 마음은 이미 세상 욕심에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이는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빛을 비추는 것이 없이는 다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마르티스라는 말은 순교자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명사로 순교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빛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뭘 받으라고요? 약속한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약속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누굴 증거합니까? 이 땅에 말씀이시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그들이 살아가요. 누구 능력으로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성령으로 사로잡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성령께서 이제는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이제는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감격 속에서 이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 복음을 드러낼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은 분명히 자기 선을 긋고 있어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빛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이 빛을 증거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하면 빛에 대한 증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사람에게 보여 저들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이 뭡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을 말합니다. 의롭고 거룩한 행실들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동안 이런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저들 앞에 빛에 대해 증거하며 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모습 속에서 오늘 이 땅의 빛으로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